콜럼부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펴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도 원정에 나섰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콜럼버스는 그 신대륙을 인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디안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 명칭은 지금까지도 사실 인도 사람이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인디언으로 그렇게 통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정확한 이름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북아메리카 원주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은 인디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1492년 당시에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한 2천만 명이 살았습니다. 2003년 통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는 한 2,780만 명, 2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2천만 명에서 현재 인구는 270만 명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치언님이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바흐, 체로키, 수 인디언 등 500개가 넘는 부족에다가 도시 인디언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부족 사회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 부족 연합이죠. 이게 이제 부족 연합인데 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 부족 수가 지금 여치언님은 500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언어가 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래 3,000개 부족이 존재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000개 혹은 500개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지 그것이 같은 한 부족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일단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부족의 모습을 지금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족 연합을 이룬 거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생활 습관,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입니다. 500여 개가 넘는 부족을 강력한 국가가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500개의 부족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약했기 때문에 백인들한테 땅도 빼앗기고 물론 그런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가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언 마을 공화국의 이 책의 부제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왜 국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여치언님이 왜 국가를 만들지 않았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미국인이 되었죠. 그때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의 땅을 빼앗고 황량한 땅으로 이들을 내쫓고 거기서 마을을 이루어서 살게 하고 해서 굉장히 원주민들의 땅을 어쨌든
정복해가지고 빼앗은 거죠. 자, 이때 이주민들에게는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인디언들은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약한 거죠. 추장은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규약을 보면 이 추장의 역할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거지, 이 부족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는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국가를 경계했던 거죠. 국가가 등장하면 힘은 강해지지만 부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사회가 국가보다 먼저였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의 살고 있는 그 마을, 촌락, 사회, 이것이 국가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촌락과 마을과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국가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치현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풍통이 터졌으면 크로포트킨이 이렇게 한탄했을까. 크로포트킨은 러시아의 원래 지리학자인데 나중에 혁명가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예외 없이 촌락 공동체를 파괴했다. 국가가 들어서면 다양한 그런 부족들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해야 되니까요. 이 마을을, 촌락을 결국은 국가는 파괴한다. 예, 이거는 아주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사회보다 젊다. 사회가 국가보다 먼저라는 거죠. 마을이 국가보다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토크빌 역시, 토크빌은 프랑스 출신의 정치학자인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토크빌 역시 왕국을 세우고 공화국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촌락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촌락인 마을을 지켜야 한다. 국가보다 먼저. 우리들의 현실은 전 세계가 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국가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 어릴 때 마을에서 살았던 경험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거는 따뜻한 마을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서로 돕고 하는 그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그런 마을이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마을이 사라지고 국가가 들어서게 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래서 마을이 없어질까 봐 국가를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를 세우니까 힘이 약해져. 그래서 땅도 빼앗겼죠. 삶도 빼앗겼죠. 그래도 안 세운 겁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을을 지키고 부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국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대단한 철학이죠. 여치현님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이렇듯 강제적 정치 권력에 대한 거부를 인디언 부족사회가 국가를 만들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국가 폭력도 존재하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족연합은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인들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
연합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과 흡사합니다. 부족 연합이었습니다. 12개의 부족 연합이었죠. 자, 이때 히브리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와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족의 정체성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처음 들어가서 살았던 12부족연합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지파, 12지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12지파가 바로 12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연합이었어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왕은 하나님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신앙적인 국가였던 거죠. 국가가 아니라 신앙적인 부족연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가 볼 때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왕정이 등장을 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정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죠. 하나님이 굉장히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한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의 권한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 굉장히 반발로 받아들이셨죠. 자, 그래서 왕이 등장하니까요. 국가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등장을 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중요하죠.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국가가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국가를 안 세운 겁니다.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성서일과는 열왕기상 2장과 열왕기상 3장인데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욕망을 위한 권력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시대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국가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형까지 죽이는 이런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자, 사울 다음에 등장한 게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40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안장이 되는데요. 성서학자 존 그레이에 의하면 다윗이 주전 1000년경의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린 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죽은 해가 주전 970년에서 9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는 없고요. 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잘못 쓴 것의 설명입니다. 밀러는 성서가 다윗과 솔로몬의 연대를 각기 40년씩으로 말하고 있으나 성경에 의하면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죽음을 925년으로 잡고 거꾸로 8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즉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서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이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전 1000년경에 즉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970년, 60년 경에 이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죠. 40년을 다스린 거예요. 헤브론에서 7회를. 여기서 이거 말은 북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린 게 7년. 예루살렘에서 33해. 북쪽과 남쪽을 다 통합한 진정한 통합 국가, 통일 국가. 우리나라도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한 국가를 세운 게 이제 다윗인데 이걸 합치니까 40년을 다스린 거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구약학자 존 그레이에 의하면 솔로몬이 주전 970년, 940년강에 즉위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등극의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다윗의 말년에 유력한 후계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제도에서는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의 요압 장군과 중도교의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밀었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넓혀갑니다. 자, 그래서 다코스가 있는 거죠. 11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성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정치를 한 거죠. 이때 합세한 게 군부의 분하야 장군, 중교계의 사독제사장, 나단 예언자, 사울 집안의 시므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밧세바와 함께 왕권을 노린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왕권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죠.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성서에 지금 다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은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형 아도니아를 죽인 거죠. 11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죽인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벌어지는, 왕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차마 제사장이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추방을 시켜요. 열왕기상 2장 20절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라고 하셨는데 사무엘 상하에 이제는 그냥 제사장도 막 다 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요압 장군은 나라의 국방을 안보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굉장한 이 군사령관인데요. 뭐 나라의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왕권이 중요한 거죠. 장을슨 교수의 설명입니다. 수호기는 솔로몬이 전통적으로 지파대표가 공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거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장남이 승계하는 왕조 제도를 따르지도 않았다고 본다. 부족연합에 있을 때의 전통은 부족연합이 모여서 왕에 오를 사람을 추천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사울이에요. 자, 그리고 왕정에 와서는 장남이 승계하게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다 솔로몬은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승계의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이 존중받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을 밟아서 지금 이렇게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지금 정당성이 취약한 거죠.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이방신을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외국 여성들을 좋아했습니다.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하죠. 다수의 이방 여성들과 결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솔로몬의
외교 정책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정책으로 이방 여성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왕정이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문제는 이 공주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산에다가 이 당을, 예배당 같은 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야훼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제사에 참여하니까요. 왕이 참여하니까요. 그거는 국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쓴 곳의 설명입니다. 솔로몬은 외교 활동으로 이집트, 모압, 암몬, 페니시아, 히타이트 등지에서 공주를 모셔와 결혼을 통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하였다.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걸 합쳐보니까 부인이 1000명인 거죠. 그러나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도 마십시오. 왜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지했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완전히 법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주 큰 산당이 있었고 솔로몬은 늘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로 드린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아마 한 500만 원 할걸요. 500만 원? 그러니까 송아지 1000마리를 들었다면 500만 원 곱하기 1000이죠.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하죠? 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준비하니까요. 백성들의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5절부터만 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솔로몬이 미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굉장히 지극하죠. 아버지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태어났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아가고 들어가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것도 추정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한 12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정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어떤 70역
중세 사본들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12살이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12살로 그렇게 생활하니까 매우 어린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주님의 종은 주님께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기는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재판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 성서에 레브 쇼메한데 이해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listening, 듣는 마음입니다. understanding.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이 재판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걸 잘 알아듣고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완전히 여기는 오케이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거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선과 악을 알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다. 뭐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솔로몬이 걸리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위험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왕권을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처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뭐가 마음에 든 거죠? 지혜로운 마음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왜? 오래 사는 거, 부유한 거, 원수 갚는 거 이거는 다 사적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 사적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은 사적인 차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원수 갚는 거 이런 사적인 차원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여기까지는 좋았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지혜로운 마음이 뭐죠? understanding, listening 이런 마음이죠. 자,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절이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과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좋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준다.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솔로몬의 길을 가겠다고? No.
나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덧붙이시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no! 내 판단을 따라라. 내 뜻을 따라라. 내 말씀을 따라라.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여기 말씀하신 강조하신 게 바로 여기 이거죠. 나의 길을 걸어라. 솔로몬의 길을 걷지 말고 왕의 길을 걷지 말고 권력의 길을 걷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라. 솔로몬 너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라.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 장군을 죽이고 안보도 생각하지 않고 막 요압 장군을 죽이고 자기 혈통인 막 형을 죽이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가는 길이다.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환대하는 길이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거는 그 권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너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거라. 살다가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잘못 들어선 것인가? 이런 힘든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여기 계시는 연주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을 지금 막 정하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잘 정하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로 맞는가? 내가 걸어갈 길이 맞는가? 사람마다 그 길을 정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기적인 길. 굉장히 솔로몬은 이기적이었죠. 형까지 죽이고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막 피해까지 주면서 내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생명을 해치는 길, 억압하는 길. 그런 길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왜? 그거는 내가 불행해집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입니다. 비극적인 왕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의 길, 진리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시든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욕망의 길을, 권력의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